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와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될 것이고 또 언제 돌아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정한 그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되겠구나. 21일을 금식을 하고 큰 계시를 받았었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도 생겨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달도 밤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우주가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창조의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발견된 이 별의 개수를 이제 천체만환경을 통해서 은하를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지구상의 바닷가에 모래알갱이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 주먹으로 딱 치면은 어른이 치면 수백만 개의 이 모래알갱이가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넓은 백사장에 그 모래사장이 얼마나 많은 정말 가히 셀 수 없는 그런 모래알갱이잖아요. 사막으로 가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 모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주의 모든 별의 개수가 그 바다의 모래알보다, 이 지구상의 사막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서 버퍼링이 왔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인가? 여러분,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고민이 또 한 가지 해결이 됐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수만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다 부르짖으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이나 하실까 싶은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실까? 아니, 여기에만 해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실까? 이 어린 나이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천문학자들의 이 발표를 듣고 해결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저 셀 수 없는 저 밤하늘에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붙이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것에 비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그래서 우리를 이 지구를 이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라든가 성경은 노래를 합니다. 이 모든 천지는 다 사라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1.1의 변함도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 살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오늘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러면 80년이 차기 전에는 안 돌보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보니까 오히려 포로된 중에 더 긴밀히 돌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돌보셨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포로된 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라고, 지금 얼마나 어두운 때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흑암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 물론 사랑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또 마음이 가는 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이 많이 갈까요? 여러분, 부모라면 동일합니다. 아픈 아이가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수술을 받아왔습니다. 아직도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이에게 가장 마음이 가요. 아프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아버지께로부터 온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 연약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성도를 향해서 마음이 더 가겠어요? 아픈 성도, 상처받은 성도,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성도, 그 자녀 아닐까요?
70년이 차가고 있었던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느 때보다, 다윗의 때보다, 솔로몬의 때보다 오히려 포로됐을 때에,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회초리를 드셨지만은, 회초리를 들 때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 포로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은혜 가운데 돌보셨습니다. 더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70년이 차갈 때에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니.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와 같습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교회를 향한, 이 환난의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은혜가 부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으시는 때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내가 살려줄게.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만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부어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그리고 돌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라고요? 손으로 짓지 않은 처소, 아버지의 나라.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시집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나의 봄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출판을 위한 비용으로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10,000원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택배로 받으셔야 되는데 택배비 포함 10,000원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집의 제목이 나의 봄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봄은, 우리의 결론은 아버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빛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절절히 끌어넘친다라고 할까요? 부모의 마음이 끓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었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때가 돼서 자녀들을 향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돌아오게 할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전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의 영광의 불이 그곳에 있게 할 것이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정말 이때는 의인들이 마음이 상하는 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이 상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가슴을 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가 아니라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한 겁니다.
원래 이곳이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었는데, 원래 너희들의 본향은 에덴이었는데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아버지의 나라로, 너희들의 봄이, 따뜻한 봄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선한 말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은요, 회복하게 하는 말씀은요,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요, 선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길 원하냐면요, 살리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빛을 통하여 선한 빛이, 따뜻한 빛이, 온유와 겸손의 빛이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보세요. 물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 막 상을 엎으시고 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때 그 장면에 그 중심 또한 무엇이죠?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세리와 장기들의 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탁한 우리의 이웃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나중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어떠하셨나요?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은요, 배신이었습니다. 제자를 통하여 팔아 넘겨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맡겨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들을 섬기셨고 기다리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떠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선하신 모습이었고 말씀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모습이어야, 선한 모습이어야, 선한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하게 한 우리 이웃에게 비춰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야.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넘길 수밖에 없는,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 갈 때의 그 처참함, 새 갈고리로 코를 껴가지고 끌어갔다라고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륙과 사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에 너희를 향한 마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동일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예언자들은 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남겨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뭐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이고, 뭐 끓는 가마가 또 부어지게 될 것이고, 뭐 이런 환상을 보았다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엔 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여 어떠하다라고요?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있는 신부들을 향하여 더 애틋한 겁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와 같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구원의 말씀이 임하는 때예요. 심판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평안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을 두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고요.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마음이 7배나 더하지 않을까요?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미래가 단순히 포로의 마지막,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것을 넘어섭니다. 미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단어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계시받습니다. 그때 사용했었던 단어입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이 포로의 마지막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모든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의 오심의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때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그 선함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범죄를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더 크신 은혜로 부어지는 이 때는 너희에게 평안의 때다. 오히려 그 암탉의 병아리를 더 깊이 품어주는 때다. 지키기 위해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어떤 자들이, 그야말로 미혹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심판이다, 재앙이다, 진노다, 전쟁이다 이러면서 성도들을 두려워 떨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말세 지말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충만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무엇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희망을 주시기 때문이다. 어떤 희망일까요? 저는 이 희망을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이 희망이
처음 쓰였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321면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에 있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이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룸의 기생 라합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을 통하여 이제 정탐꾼들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21장 말씀을 합독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땅에 매니라. 그래서 기생 라합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에 나와 있는 붉은 줄, 이 줄의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었던 희망이란 히브리어 원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8절의 붉은 줄을 같은 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가 달라요. 이 18절의 붉은 줄은 진짜 그냥 끈입니다. 붉은 끈. 그래서 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라합은 그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우리가 함께 봉독했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희망의 끈으로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살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왜냐면은 그 집안에 누가 와 있죠? 지금 이제 누가 들어올 거죠? 라합만 있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라합이 부모, 형제, 라합이 일가 친척, 뭐 조카들이 있다면 조카들까지 그 집안에 다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마음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릴 거라고 하는 희망인 거예요.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달아내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겁니다. 반드시 저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내가 반드시 저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9장 11절에 내 마음이 이와 같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나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야. 전쟁이 아니야. 무엇이라고요? 희망을 주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리는 것이야.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아들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그 피와 사랑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그 선한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살릴 것이야. 그래서 평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향한, 신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포로를 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4장) 중에서도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 전에 있는 2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이 인자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2000년 동안 사라집니다. 그 잎사귀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면, 독립을 하면,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무엇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떤 일이요? 24장 29절부터 31절의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세대가 몇 년일까요? 모세의 시편의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라.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 시에 율법을 받았었던, 십계명을 받았었던, 모세오경을 기록했었던 모세의 시와 같이 한 세대를 70년으로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독립을 합니다. 2015년이 7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80년이 되는 해예요. 예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오심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날을 이렇게 이제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근슬쩍 정해요. 그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보면 그 날을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이제 접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한다. 나는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심지어는 12월 25일 날 오신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그걸 또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이제 표현들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성경의 어떤 뭐 말씀이라든가 때로는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 종합해 보니까 와 이거 정말 이제 진짜겠다. 진짜 이때 전쟁 나겠다. 진짜 이때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저도 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향하여 그 시기는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그 시기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의 고개를 들어라.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이야. 너희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그리고 그것은 이 한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데 2025년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었던 그 맥시멈의 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오시는 건가요? 올해 오시는 건가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겁니다. 문 앞이라고요. 문 앞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냥 손 열어서 밀거나 당기면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지금이 그런 때라고요.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처소도 혼인잔치도 마치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돼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7일인가요? 8일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닫으시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때라고요. 그러한 때에 미래에 희망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평안이다. 그런데 그 희망의 예표의 첫 믿음의 선진이 누구죠? 기생 라합이었어요. 야고보서에서 주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믿음의 시작을 누구로 대표했었죠? 아브라함. 믿음의 마지막을 누구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특징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본 적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역시 본 적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속한 모든 이웃 친족을 다 살려내고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증조모예요. 다윗의 고조모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선하신 말씀의 예표입니다.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금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발걸음이, 마음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희망의 끈을 내려 달았었던,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었던 기생 라합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때에 아버지께서 선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리길 원하시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생나합과 같이 붉은 줄을 내려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든든히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생나합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 가족을 모두 살렸던 것처럼. 그리고 13절에 이어갑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살리길 원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해라. 살릴 것이다. 내가 만나줄 것이야. 나를 만날 것이야. 나를 찾게 될 것이야.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하신 아버지의, 천지를 창조한 너희를 향한 평안이 있는 나의 마음이 가득한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포로되어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좌절했어요. 제 기억력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망증이 국보급인데 이제 아주 정말, 제가 솔직히 한 2주 전인가는 자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잘 동역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기억력적으로도. 어떤 성도님이 뭘 부탁했는데 이제 정말 생각도 안 나고 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그렇지 않아도 구멍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를 위로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을 사실 제가 구리에 사역할 때, 강도사로 있었을 때 이것을 주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선함이고 위로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살리길 원하시는, 위로하길 원하시는, 치유하길 원하시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사망의 권세가 있는, 연약하여지고 있는, 상처받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 있었던, 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던 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땀을 흘려야 되는 땅으로, 출산의 고통을 더해야 하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곳으로, 내가 본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살릴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내가 평안을 더하여 줄 것이고, 그때에 내가 너에게 더 희망을 더하여 줄 것이고, 그때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나의 국류를 구하는 것이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포로된 곳에서, 가시가 엉겅퀴가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가 시작했었던 그 에덴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생 라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희망을 주는 이것이 다니엘서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 이 요한과 같이 마지막 때를 계시받은 다니엘, 신약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았다면은 다니엘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방의 왕이었지만, 이방의 시위대장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변해도, 왕이 변해도 그의 자리는 늘 동일했어요. 늘 높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이기게 하느니라. 기생 라합의 사랑이 살렸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부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됩니다. 야고보조차도 그 믿음의 마침표로 기생 라합을 초대교회를 향하여 편지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모두 한 곳을,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미혹당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어떤 시기를 정하고 어떤 절기를 따라가고 어떤 꿈과 환상을 따라가고 음성을 따라가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맞아도요, 그것이 다 확증이 되었어도요, 결론이 기생 라합의 희망이 아니면, 그 섬김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섬김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나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면은 여러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나의 마음을, 나의 나라를.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왜 그렇죠? 아버지시니까. 아니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너희 교회는 내가 이렇게 큰 이적을 보여줬고 했는데도 아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여전히 너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수준이 그와 같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기생 라합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이 마지막 때에 희망을 주어 기도하는 너희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살릴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기생 라합의 자녀들과 같이, 그 친족들과 같이, 그 형제들과 같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가 190장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노세 때, 노아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노세 때, 노아의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물론 이제 방주가 있었고 뭐 이제 이런저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들이 함께 탔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가족들이 여러분을 혹시 힘들어 하시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나요? 여전히 아직도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나요? 반목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반드시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 살리길 원하시는 그 빛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비춰지고 있습니다. 평안이다, 희망이다, 기도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죠? 아버지시니까,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리신다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살리는 겁니다. 노아의 섬김을 통하여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또 노아의 가정을, 라합의 가정을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과 또 믿음의 장자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족과 이웃들을 모두 다 살리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